자, 열왕기상 22장 1절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을 빠르게 우리 거룩하게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4번째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 Almost가 뭡니까? 거의란 뜻이죠. Almost Christian, Altogether Christian. 이게 책에 이런 책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기 전에 우리 이 추운 날씨에 발걸음을 우리 예배의 자리를 옮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미끄러워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나아가야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그 21장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 21장 처음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죠. 어떤 일이 그 후란 뭐였죠? 아합이 자기가 망한다, 너 죽을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던 후였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세상에 나봇의 포도원을 매매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에 찔렸다면 삶이 바뀌고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찔린 건 찔린 거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 이외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찌르는데 말씀은 우리를 찌르시고 감동하시는데 그대로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감동하실 때 간과하지 마십시오. 찌르실 때 회개하십시오. 순복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이 제안을 했어요. 포도원을 팔라고 나봇에게. 그런데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멋졌어요. 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나봇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거절을 듣자 이세벨에 가서 또 다 나봇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하는데 신기해요.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자꾸 빼먹어요.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도 그 갈멜산의 규정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말은 딱 빼버리고 엘리야가 했다. 이번에 나봇이 이렇게 거절한 사건도 포도원 파는 걸 거절한 것도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을 빼놓고 나봇이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하나님이 없었어요. 포도원만 있었습니다. 세상 것만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 이 어리석은 자기의 영혼을 팔았던 아합이 그런데 금식하고 배옷을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는 인간보가 시원한데 불편해. 세상에 어떻게 아합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가? 그런데 불만이지만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21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아합이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끝났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열왕기상에 한 장이 더 남아있어요. 22장. 이 용서받은 아합 얘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아합은 결국 은혜 받고도 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망하게 되었을까?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아합의 그 회개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지난 3년간 아합이 어떻게 살았을까?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아마 외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돌아왔기 때문에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증거들의 말씀을 보면 면면이 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유다왕 여호사밧과 화친하면서 지내요. 자,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과 이렇게 교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요. 자, 이런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인데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지금 화친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왜 이렇게 둘이 친해졌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합니다. 역다에 보면은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친하게 됐는가 하면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다. 오늘 지금 22장 얘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길앗 나무치기를 권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은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제 혼행 관계를 맺고 2년 뒤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2장은 그러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고 1년 뒤에 여호사밧 집안하고 지금 사돈을 맺은 겁니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지 지금 1년 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름 뜨거웠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어요. 뜨거워요. 아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 신앙의 그 불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남한국 그 여호사밧이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고 혼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집안하고 사도 맺는 거예요. 상견례 장면을 잘 보십시오. 상견례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신앙이 굉장히, 아버지 아사도 그랬지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어떻게 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집안, 아합 집안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자기는 미분의 명문가인데, 남유다에. 예. 근데 왜 이런 상황에, 그냥 내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합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여호사밧을 만났을 때, 저도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바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철자고 두드려 맞고 나보 포도원을 빼앗고 내가 이런 죄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죽을 놈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믿음 있네? 돌아왔네? 감동해서 아마 혼인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싶어. 여기까지 여전히 신자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주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를 때 청하되 먼저 여호와 말씀이 어떠한지, 나못을 치자 그러니까 어떠한지 물어보자 이러니까 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올 나무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지없는 신자 모습 아니에요? 자, 믿는 집안, 사돈이 믿는 집안이야. 말하자면 권사님 장로님이야. 그런데, 그리고 또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많아. 400명이나 돼. 매주 교회 나가고, 이거 여지없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잖아요. 자, 그런데 궁금해요. 아합이 정말 변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선지자 400명이 아합 주변에 있었다 물어보자 그러는데 목사님 400명을 만난 뒤에 근데 그 유다의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보세요. 이 질문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선지자 400명, 국가조창기도회를 갔어요. 400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자,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400명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다른 목사님 없어요?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400명 목사님 앞에서 다른 목사님 없나요?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느낌이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목사들이 400명 가운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목사님들이 국가도창에 딱 모였는데 다 껌 씹고 앉아있고 씹고 머리가 뭐 염색하고 막 이건 좀 넘어갔나? 그냥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조창기도 했는데 막 부정청탁에 나가고 앉아있고 엉뚱한 막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막 타니까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초창기도회인데 요상에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없네요? 없나요? 지금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400명이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선지자 400명이나 잘 생각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지금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불과 3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박해하고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100명을 50명씩 해가지고 숨겼다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불과 3년 전이었어.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여러분 선지자가 400명이 됐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400명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400이라는 게 좀 깨름칙하지 않아요? 400명 선지자가 어디서 여러분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으로 우리 기억을 한번 이게 뒤로 돌려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요구할 때 18장 2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합이 관리하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선지자 400명. 그런데 18장 22절을 보세요.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850명이 아니지? 예. 18장 여러분 다 읽어도 이 다음 아사랴 선자들이 와서 아사랴 이름을 부르며 아사랴 뭐 이런 장면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세라는. 그러니까 갈멜산 기적이 이 전쟁이 끝나는 장면 여러분 18장 4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좀 이 정도로 상세로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18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으니까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다 흥분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래요. 여기 아세라 선지자 잡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성경에 보니까 450명이 그날 다 죽습니다. 18장을 다시 보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라 그랬는데 갈멜산에 온 것은 450명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그럼 나머지 아세라 400명은 어디 갔을까요? 네?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주석을 풀이해 놨어요. 메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 주석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가라고 독려함으로 이 400명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팔멸케 하는 도구 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다. 메텔레 목사님 주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합의 450명이 죽은 뒤에 아세라 400명이 눈치를 딱 까보니까 왕이 종교를 바꿨네? 지금 갑자기 갈아탔거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분 세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성으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400명이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몰랐던 그 부분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 400명 이 선자들 한 번도 이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선지자 400명을 모았대. 10절 모든 선지자가 그냥 예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12절 모든 선자들이 그와 같이 또 예언했대. 13절 보세요. 그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도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없죠. 미가엘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자 입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참 선지자 때 거짓 영을 넣으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찾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수식어가 붙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디 있냐고. 재밌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무늬만 신자인 겁니다. 무늬만. 주변에 다 가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8절을 잘 보시면 8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 아들 미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진짜 선지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짜 선자들을 좋아하고 주변에 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옆에 두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는 싫어하고 마사지 좋아하는 거예요. 주물러주는 좋은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고 그냥 마사지를 원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강단이 오염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마사지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비 맞추고 좋은 이야기하고 복 받으라 그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해야 진짜 신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라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은 부담스럽고 맨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자, 이런 그 설교만 좋아하게 되면 아까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게 없죠. 그럼 설교 시간이 마사지 받는 시간이 아니라 메시지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정되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회개한 지 아합이 3년이 지나서 누가 봐도 지금 아합은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인데, 신자 맞잖아요. 그렇죠. 사돈이 믿는 사람이지,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 많지, 말씀도 듣지, 누가 봐도 신자인데, 이 사람 크리스찬 맞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Altogether 크리스찬입니까? 이 말씀이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조지 히필드하고 그리고 웨슬리 그리고 찰스 스펄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책에 이 제목과 똑같은 책 이름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또 Really Christian.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찬인데 거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almost saved, almost lost. 거의 구원 받았지만 사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분들 설교를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almost Christian.
다 나와요, 요즘에. 응?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휘필드라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붕사 목사님이 이 올머스 크리스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만몬,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타협하는 자다.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은 있지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조심한대요. 형식은 선호하지만 마음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없는 거예요. 종교 예배 형식은 답습해서 익숙한데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성령의 충만, 그 임재 안에 잠기는 기도, 이런 하나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다는 거죠. 그 감리교회 창시했던 웨슬리도 이런 얘기 했어요. Almost Christian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릴 줄 알아요. 말씀 들을 줄 알아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가 Almost Christian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읽으면 아합도 믿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아합이 이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써보지. 근데 왜 아합을 죽이러 가시는가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대하 거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자를 통해서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3년 전에 회개하고 겉으로 보면 신앙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정말 경건의 모양도 있는 것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얘는 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받습니다. 들어요? 근데 안 받아요. 좋은 얘기 복 받아라 이런 마사지는 받아요. 무늬만 신자였다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본문 돌아가서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아합이 기분이 나빠서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안 좋은 예언을 하니까. 근데 아합이 좀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완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완전 꼼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냥 군사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2절, 33절 보니까 병거 지휘관들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도리가 싸우러 가는데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소리를 질러 와 하고. 근데 병거 지휘관들이 근데 아님을 깨달았대.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깨닫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역대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적 여호사밧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사밧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왕이라도 뭐 이스라엘 왕이도 유다왕이도 죽이면 적이니까 죽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죽이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아합은 변장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잘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변장했어요. 일반 병사로. 근데 여호사밧 왕은 변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자, 꼼수 서서 변장한 아합은 전쟁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여호와를 구한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응? 우리가 치열한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꼼수 쓰면 아합처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래도 세상 처세도 해봐야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결국에 망해요. 꼼수 때문에. 예. 결국에 그 꼼수라는 게 세상의 편법과 죄악이거든. 예. 그래서 아합처럼 꼼수 쓰고 머리 쓰고 변장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대. 무심코 샀는데 솔기를 또 딱 사이에 맞았대.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를 딱 맞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 있고 내 손을 돌려 전쟁에서 나가게 하라. 자, 변장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잘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어. 근데 하필 그 갑옷 사이에 딱 맞았어. 그래서 죽었어.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질문. 이거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네? 무심코 활을 쐈어요? 맞았어요? 솔깃에?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섭리입니다. 이 화살은 아무리 변장해도 아무리 갑옷 입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 화살을 쏘기로 작정하면 숨어서 안 돼요. 변장해도 안 돼요. 갑옷 입어도 안 돼요. 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먼저 다른 걸로 찌르시거든. 이 무심코 쏘는 화살이 아니라 뭐냐면 참 선지자 하나님 이 미가야를 통해 말씀으로 그를 먼저 찔렀어요. 아멘? 그 말씀에 찔렸다면 회개하면 이 지금 무심코 쏜 화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애둘러서 무심코 쏜 화살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성도에게.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애둘러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더라고.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결국에 그 결과를 맞더라고요. 보세요. 이 말씀의 이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냐면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를 때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찔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 이게 영어로 보면 피었어. 관통했다. 찔렀다 그러거든.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늘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죽인 죄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찔리니까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살아나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실 때 마음을 격동하실 때 찔리게 하실 때 이게 내 심령에 명중되어져서 맞을 때 이 심판의 살 맞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심코 쏜 화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심코 쏜 화살.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갑옷인가 배옷인가 보세요. 아합이 갑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꽁꽁 싸맸겠어 왕이니까 군복을. 그런데 그 이음솔개 그게 관통하고 화살 맞을 줄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도 죽는다니까요. 갑옷을 입어도.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은 21장에 아합이 갑옷 입지 않고 뭐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자,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풀이 죽어 다니니 그러니 살았어요. 두꺼운 갑옷은 이 아합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회개하며 배옷을 입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옷은 회개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갑옷을 입어. 자꾸 학벌의 갑옷을 입어. 뭔가 보험의 갑옷, 돈의 갑옷, 인맥의 갑옷. 근데 죽어요. 죽습니다. 결국 다운. 그렇게 아합이 죽는 겁니다. 37절 보시면, 자, 왕의 죽음에, 아합 왕의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이게 예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언대로 되지요. 엘리야를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근데 아합의 죽음을 보도하며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업적 하나를 슬쩍 흘리는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39절이죠. 아합의 남은 행동과 그의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과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궁을 지었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상하를 가지고 왕궁을 지을 수는 없죠. 상하가 어마어마하게 코끼리 상하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하로 이렇게 장식된 큰 궁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팀에서 1900년도 초에 발견됐어요. 이 아합 왕의 궁전이 오므리 때 지어진 시작해서 아합 왕 때 완성된 이 궁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나중에 구글 가서 딱 쳐보세요. 발견되진 게 있어요. 근데 상하가 200개가 발견되었대, 실제로.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상하의 침대 거기도 발견되어지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상하궁 만들고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집은 만들지 못했어요.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산돌 같은 그 리빙스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집을 못 짓고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가 상하궁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로 유다왕 여호사밧 얘기가 43절에 또 이제 이어지는데 4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왕이었어요. 보세요. 여호사밧 이 아합이 전쟁하자고 하니까 여호와께 묻자고 했잖아요. 그죠? 400명 선자를 만났어요. 근데 낌새를 딱 채. 얘네들 좀 이상하다. 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었어요. 여호사밧이 무슨 말을 하면 영적 센스 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아합이 미가에 대해 나쁜 말 하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누구를 만나는가. 심지어 이 아합과 이사벨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이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아합 집안하고 똑같이 돼 버립니다. 정말로 일을 못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 손자까지 다 멸망당하고 그 아달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유다 왕 집안의 왕자들 씨앗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요아스라는 사람의 제상이 숨겨가지고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유다 왕국이 그래가지고 이 아합 집안의 아달랴 때문에 이거 잘못된 만남, 이 사도 맺는 것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제사장 요아였다 때문에 요아스가 구출돼서 이 계보가 이어지거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 왕조가 메시아의 왕조가 오는 통로가 이게 오는 통로거든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를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 통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계보를 설명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걸 끊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집안의 왕자를 싹 죽여버리거든.
응? 여호사밧이 아합이 믿는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사돈까지 맺고, 집안이 멸문지하다고 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끊어져. 영적으로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사단이 그 배후에서 끊어버리고 했더니 이게 어마무시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가가. 인맥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번 망합니다. 망해. 여호사밧 또 인맥 찾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이제 이세벨의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은데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이세벨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살짝 나와요. 숨은 그림 찾기라 그랬죠. 어디 나와요? 52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자, 보세요. 지금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 그래. 이세벨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 이런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 편에 보면 이세벨이 남편을 충동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식을 위해 길을 만들어 버려요. 자, 보세요. 남편을 충동하는 거하고 아예 길을 만드는 거하고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길 만드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박 목사 저희 어머니가 내주신 길을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의 길, 헌신의 길, 그 길 그냥 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 길 내셨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길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내는 걸 지금은 우리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 하더라고, 보통 그 길을. 아내들이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내들이 이렇게 없어. 기도의 길, 예배의 길, 헌신의 길, 이거 다 여러분 부모가 길을 내줘요. 특히 어머니가 자식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길을 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중요성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왜 어머니의 길과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특별히 이 길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의 중요성이 이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믿음의 호주는 여자라고. 믿음의 가운을 세우는 게 어머니예요. 뭐 아버지는요 볼만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남자들은 좀 그래.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남자들은 좀 그래요. 어디 가면 찬송가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 무릎 위에. 아버지 무릎에서는 못 들어요. 어머니 무릎에서 듣는다니까.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찬송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미치는 이 신앙의 양육과 길을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요. 어떤 질문? 나는 almost 크리스찬인가, all together 크리스찬인가? 라오디게아처럼 미덥지근하면 하나님이 역겹다가 토해내셔요. 아합은 almost였습니다. almost. 또 하나 질문. 아합처럼 변장하고 살 것인가? 전장에서. 여호사밧처럼 부르짖고 살 것인가? 자, 무심코 화살을 쐈어요.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질문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자, 갑옷을 입어서 가정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베옷을 입고 가정과 나를 지킬 것인가? 상하궁을 세울까요? 아니면 믿음의 집을 세울 것인가? 무분별하게 아무나 화친할 것인가? 인맥, 세상 인맥을 위해서. 아니면 분별하고 믿음에 신령한 사람들과 교통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질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almost인가 altogether인가? 나는 아합처럼 변장하는가?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무심코 쏜 화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라는 사실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갑옷입니까? 배옷입니까? 상하공입니까? 신령한 집입니까? 세상 인맥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